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몇 년 전에 12월 23일자 신문에 영국 웨일즈 왕자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이슈는 무엇이냐면 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이 윌리엄 왕자가 노숙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노숙 체험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집이 없는 10대 청소년들을 이해하려고,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노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 블랙프라이어스라는 다리 근처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다리는요, 영국에서 잠자리가 가장 나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홈리스 구호단체 대표인 세이 오바킨과 함께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 추운 겨울에 그 다리 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아니, 왜 영국 왕자가 편안한 왕궁을 내버려 두고 다리 밑에서 잠을 잡니까? 자기가 편하게 잘 수 있는 왕궁의 침대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는데 왜 다리 밑에서 그렇게 노숙을 체험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10대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노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의 이름이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기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수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면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건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절망하는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절망, 고통, 괴로움, 여러분들의 절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 문제 때문에 절망합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절망합니까? 과연 우리의 절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절망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은 바로 죄 때문이다.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졌다.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정해졌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희생의 양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의 생애 말년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요, 얼마나 두꺼운지 무려 3,000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을 표현하는 한 토막의 이야기가 그 책에 있었습니다. 3,000페이지를 다 읽을 필요 없이요, 그 한 토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숲에서 막 으르렁거리고 뛰쳐나온 사자 때문에 황급히 놀라서 피할 곳을 찾았는데 우물 속으로 숨었어요. 우물에 숨었는데 칡넝쿨이 길게 느리워져 있어서 그 넝쿨을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간쯤 내려가서 우물 밑바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밑바닥에 물은 하나도 없고 독사가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칡넝쿨을 더 힘있게 움켜잡고 위를 보니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아래를 보니 독사가 우글우글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물 안에 돌담 사이로 하얀 쥐 한 마리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또 까만 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하얀 쥐는 낮을 말하고 있고 까만 쥐는 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얀 쥐가 나오더니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칡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 버려요. 그러더니 또 검은 쥐가 나오더니 또 그 칡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하얀 쥐가 갉아먹고 까만 쥐가 갉아먹고 계속해서 이 칡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글을 남겼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절체절명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누군가가 치러줘야 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1860년 2월 5일에 뉴욕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셀리 마리아 딕스라는 9살 난 흑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노예시장에서 경매에 붙여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이미 팔려갔고 아버지도 팔려갔어요. 이 소녀만 남았는데 이 9살 난 셀리 마리아 딕스 이 소녀는 그의 몸값이 9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된 플리마우스 교회 목사님이 예배 후에 성도들에게 호소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 노예로 팔려갈 저 소녀를 우리가 구해 줍시다. 그래서 그날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했어요. 그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이 소녀 아이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 아이를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이 소녀의 운명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된 몸으로 이 소녀는 플리마우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평생을 그 교회에서 예배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셨습니까? 찬송을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왕의 대접을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 몸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자기 몸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산타크로스가 온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기쁨의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 이름이 뭘까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 하나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건져주었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좀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봐라, 이렇게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심각한 필요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품을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소개한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한 어머니가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창밖에는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장애 어린이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그 어린아이들이 뛰고 있는 운동 경기하고 있는 그 운동장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달리기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요, 비틀거리면서 달리는 딸을 응원하는 소리가 너무 인상 깊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딸을 보면서 영아야 멈추면 안 돼. 영아야 계속 뛰어. 영아야 멈추면 안 돼. 끝까지 달려야 돼. 영아야 끝까지 달려.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영아는 달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비틀거리면서 달릴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 장애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주저앉으려고 하고 끝까지 달리려는 마음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엄마는 이 아이가 결승선까지 달려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요, 갑자기 운동장으로 달려가 가지고는 이 아이가 뛰고 있는 그 옆을 같이 뛰면서 아이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영아야 힘내. 엄마가 옆에서 같이 뛸게. 끝까지 뛰는 거야. 영아야 힘내. 주저앉지 말고 뛰자. 같이 뛰자. 그러자 이 엄마가 옆에서 같이 뛰는 모습을 바라본 영아가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몸의 균형을 잡기 시작했어요. 인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끝까지 결승선에 도착하게 된 이 영아가 엄마를 향해서 막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를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막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 고마워.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본 환자가 병실로 돌아와서 한 장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쓰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엄마는 내 옆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단다. 이 다음에 엄마가 없더라도 힘차게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나는 여전히 천국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힘도 너 자신의 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내가 넘어져 있다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 가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이다. 아들아,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엄마의 기도를 의지하고 내가 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줄 것을 엄마는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 달려라. 포기하지 말고 달리는 거야.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아들아, 임마누엘 파이팅!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로부터 말기암을 앓고 있는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짧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아들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향해 엄마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엄마가 아들과 함께 달리고 싶은 이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성탄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